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에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장에서 나온 여러 참담한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그런 죄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실상은 1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자기의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판사 자신은 높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나와 남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와 남을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또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간대한 이유는 죄를 지어도 당장 그 죄에 대한 심판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점차 더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과 5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멸시한다 라고 나오고요. 5절 마지막에는 진노를 내게 쌓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죄를 심판할 수 없는 무능을 가진 자이거나 혹은 죄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귀는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심판이 없다 오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즉,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는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행한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한 대로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 보이는 행함과 보이지 않는 행함으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보이는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중요한 어떤 일을 그냥 아무 동기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불편함을 가져다 줘도 참으면서 그 행동을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참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행동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 직분의 유무를 떠나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 또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런 심판은 다 유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 기준이고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그 율법과 양심의 기준은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과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행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마음의 동기나 생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과 양심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고 화살을 맞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의 결론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해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반대자로 나왔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일이 있어도 똑같은 기준으로 내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며 판단해야 할 것이며 어떤 판단에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포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었던 죄인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정결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가시며 나 또한 죽었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